할렐루야. 1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 후에 있었던 두 명의 사사를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돌라와 야일인데 각각 23년 그리고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다스리는 45년의 시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또다시 다른 나라의 억압을 받게 됩니다.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다른 나라의 억압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사사기서는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7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결과는 먼저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십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관여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하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 특히 암몬 자손이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억압합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깨지고 그들이 암몬 자손에게 억압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의 국력이 약해서 정치를 잘 못해서 경제가 안 좋아져서가 아니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죠.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시죠. 과거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많은 민족들로부터 적군들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냐, 너희를 보호하지 않았냐 얘기하십니다. 13절, 14절도 계속 책망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한번 부르짖어 봐라. 도움을 요청해 봐라.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해봐라. 이렇게 비꼬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심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하지만 생각해 보면 심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말을 안 들어도 정말 너무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겠다.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힘들면 나한테 오지 말고 너네들 섬기는 신한테 가서 부르짖어라. 이렇게 심한 이야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끈질기게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품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근심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죄악에 대해서 엄격하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통당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십니다. 아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죄악 가운데 헝클어지고 망가진 모습이더라도 주님께 다시 돌아올 때, 진심으로 주님께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번민을 아시고 그것으로 인해 근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바보처럼 또다시 같은 죄를 지을 걸 알면서도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스라엘처럼 너무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 또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참 뻔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저희들의 모습까지도 주님 아시고 또 그것을 받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죠. 또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주님께 계속 회개하며 나와야 합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면,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시키시기 때문이십니다. 오늘도 진정으로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용서와 회복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패턴을 보면서 왜 저렇게 모를까? 왜 자꾸 저런 죄악을 반복할까? 왜 계속해서 틈만 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저지를까? 또 왜 저렇게 뻔뻔하게 회개할까? 라는 생각에 참 답답하고 화도 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나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죄악보다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큰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죄악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죄의 고백을 통해 주님의 용서 또 회복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